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찬양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해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화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매일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한 해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사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능히 지키겠다 다짐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매주 설교를 해야 하는 저에게 말씀을 선포한 다음 듣는 가장 뼈아픈 말은 말씀이 담고 있는 뜻과 의미는 분명히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통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그럴 때면 무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을 어떻게 다 넣겠어요. 앞으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다 넣어 한 30분 정도 더 길게 설교할까요? 라는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설교를 듣는 동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서에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 출애굽이란 대업을 이룬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불경건한 모습을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모세는 그러하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낯선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라는 긴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꼭 다짐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존하는 성경 번역들 가운데 가장 쉽다는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명령은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들 중 누가 하늘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받아와야만 실천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이 바다 건너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이 명령을 받아와야 할 텐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그분의 뜻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와야 할 만큼 전달받기 어려운 것도 누군가 바다를 건너가 가져와야 할 만큼 그렇게 전달받기 힘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아주 가까운 곳에 항상 있으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어 지금이라도 당장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쉽고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귀찮아서 부담스러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해서 또 그러한 편안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실천하며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 앞에 찾아온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전한 회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회개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두 벌 속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속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를 나눠주고, 넉넉하게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여유분의 음식들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하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정해진 세금만 받지 더 많이 받아 스스로 착복하지 말고, 군인들은 자신이 가진 무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자기 이속을 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이 답변은 사실 너무너무 뻔한 답입니다. 욕심과 탐욕에 물들어 살고 있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미 잘못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양심에 찔려 가책을 받으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세리도 군인도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을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단지 찔렸지만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닥칠 이 감소라는 손해와 궁핍해질 삶을 생각하니 도저히 실천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말씀에서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주변에 몰려들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생각한 회개가 바로 이런 회개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느끼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하면서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마음을 바꾸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종의 양심의 고해성사, 마음의 고해성사를 하면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그렇게 일종의 마음 바꾸기로 회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전혀 다른 회개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마음 바꾸기라는 마음의 정화를 넘어 작더라도 너의 몸과 너의 삶을 바꾸어서 삶의 전환, 인생의 전환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한다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근심했던 부분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소위 고상한 개념 있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려는 결단이 전혀 없는 신앙을 걱정한 것입니다. 겉보기엔 교양이 철철 넘치는데 손과 발이, 몸과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배워 그 개념은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예수가 명령한 고난과 희생에 참여하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성경적 개념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잠시 잠깐 살아가게 될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고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들어진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그 멋들어진 생각들을 실제 삶과 구체적인 인생 가운데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여성의 울부짖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뛰어들어서 저 여성을 구해주세요. 밧줄 같은 거 가지고 있는 분 없나요? 뭐든지 좀 던져보세요. 빨리 구조대에 전화 연락 좀 해주세요.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참 분주했습니다. 모두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고 배운 사람들답게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그들이 입으로 말하고 있는 어떤 것도 실제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 대부분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를 켜서 그 모습을 생중계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물에 빠진 여성은 허우적거리다 스스로의 힘으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따투어 대단해요라고 외치면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그 여성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쓰러져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여성 곁으로 와서 어깨와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개념은 있지만 정말 중요한 실천의 의지도 시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개념도 전도에 대한 개념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섬김의 도를 행하는 것은 결코 개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 개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실행입니다. 격조 높은 이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실행하고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 신앙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해야 한다는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모여 예배 드려야 하는지,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그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자세히 알든 조금 덜 자세히 알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해온 횟수만큼이나 모두 개념 있는 신앙인, 개념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념은 있는데 실천이 없습니다. 개념은 있는데 그 개념이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개념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비록 전면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시작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이젠 크리스찬들 가운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글자 문맹자들은 거의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말씀 문맹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성경을 주기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이젠 성경 말씀을 모르는 말씀의 문맹자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무경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벌이는 흥정의 도구로, 기도를 좋은 신앙인의 외적 구색 갖추기로 오랜 시간 여겨오면서 정작 기도의 참 의미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있는데 정작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른 한쪽의 대화의 상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그 마음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원래 다이얼로그가 되어야 할 기도는 이젠 모놀로그, 즉 독백이 되었고 이젠 독백을 넘어서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자꾸만 개념화시켜 내 편의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철학적으로 각색해 자기 생각, 자기 의도를 앞세워 변론의 도구로 만드는 일만 있을 뿐 정말 통해 자복, 삶을 되돌리는 결단과 실천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 하나님의 말씀의 예외 조항을 찾아 내가 버리고 있는 비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면죄부를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원칙대로 기본대로 살아가면서 비록 손해보고 오해받더라도 말씀과 삶의 간격을 좁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전남 여수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 교회 주보에 적혀 있는 교회 슬로건을 보면서 이거 좀 너무 과격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습니다.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자존심 없는 섬김, 닥치고 전도. 영국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신앙은 원래 급진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급진적이라는 말은 레디컬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레디컬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라딕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라딕스는 원래 물불 가리지 않고 먼저 뛰어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어린 자식을 발견한 어머니가 자신이 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자식을 살리기 위해 물에 뛰어드는 과격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급진적 신앙은 철저하게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그 본연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급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그리스도에게도 세상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양쪽에서 자신의 유익만 취하려는 그런 타협하는 회색지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부르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참 신앙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 명령마다 반복되는 무려 4번이나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쉐마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홀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홀로스는 우리말 성경에 다하고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홀, 다시 말해 완전히 전부 탈탈 틀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어느 선을 지키라는 뜻도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이 양철 밥그릇을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 먹듯, 아니 바닥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밥알을 혀로 핥아 먹듯이 그런 철저한 사랑,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요구와 지시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지식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 풍조와 흐름에 내 몸을 맡기지 마십시오.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힘들다고 그 삶을 후회하거나 멈추지 마십시오. 이 악하고 힘든 시대에 살아남아 바른 믿음을 지키는 신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급진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각과 논의, 토론과 합의가 아니라 절박하고도 급진적인 신앙의 몸부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좌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더욱더 선명한 신앙, 분명한 신앙, 주님께서 말씀하신 급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결단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와 YM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YM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연정자 집사님, 김우미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김명교 장로님, 강신자 권사님, 특별히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어근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시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성우와 민호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유수 집사 아들 우리 저스틴 형제의 완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 교우들의 사업체와 또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집행위원들과 또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고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또 섬기는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송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섬기시는 이호송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을 한 지붕 아래 섬기고 있는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장애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러 방법으로 우리 교우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어건 장로님의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장로님의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수술 받는데 넉넉한 건강이 허락될 수 있도록 또 집도자의 또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에 부여잡힐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면서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금년 우리의 주제인 God First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늘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